AD 313년.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313년에 개종을 했으니까 기독교로. 그리고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까지 538년. 그래서 이 기간의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타협의 시대다. 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이교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종할 때 그냥 개종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으니까 응? 대신에 너희도 하나 양보해라. 응? 너희들은 예배 날을 바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식일 토요일만 지켰어요. 일요일이라는 게 없었어. 일요일은 저기 뭐야 그 이방 종교인들이 그 섬기는 날이거든. 태양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경배하는 날짜를 바꾸려는 거지.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 개종할 때 그냥 개종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든 의식들을 교회로 다 가져들어.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또 거기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교회 문턱을 아주 낮게 해놨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그게 뭐냐면 여기 기독교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야. 이 교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콘스탄틴이 뭘 내걸었냐면 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군대 가는 거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잡아주겠다. 누가 안 들어가겠어? 응? 오늘날도 아마 다 갈걸요? 그럼 거의 다? 다 이조권이면 뭐. 아주 미끼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지. 큰데.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그 이교도들이. 그리고 너네들 그 의식할 때 너네 신들한테 그 이게 그 이 경배할 때 하는 의식들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 지켜. 그냥 뭐만 바뀐 거냐면 장소만 바뀐 거야. 똑같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뭐해? 교회라는 곳에만 와서 똑같이 자기 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완전히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태양신의 날이잖아요. 태양신이 탄생한 날 12월 25일. 예수님이 언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어요? 응? 크리스하고 마스하고는 이게 섞인 거잖아. 예수님하고. 그리고 부활절. 그거 다 어디서 했냐? 그 이교도 그 저기 뭐야 제사 때 쓰던 의식이야. 그리고 그 이제 계란 먹는 거 이거 다 이게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들이 먹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그대로 어떻게 개신교에서 따라하잖아. 이게 어디서 했던 거냐면 천주교에서 했던 거잖아. 개신교라는 거는 그 이 천주교에서 항의자라는 뜻에서 개신교잖아요. 어? 프로탄테스트.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개혁해가지고 나온 개신교도들이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천주교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딸이래잖아. 그 저기 음료는 어미래잖아. 어미 딸은 뭐예요? 어미가 낳았다는 얘기 아니야. 응? 딸도 교회잖아. 교환. 응? 명확하게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콘스탄틴이 개종을 했고 이제
그 많은 그 이 우상을 섬기고 이교도를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타협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 지명 이름이 각 그 뜻이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뜻은 뭐냐면 성체예요. 성체, 요새, 그리고 높이 들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것은 한때 그 왕궁의 왕도였었대. 왕이 이게 사는 그 왕도.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자가 자리 잡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렸다, 성체, 이런 뜻이 버가모라는 거지. 지리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래잖아. 여기 권자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그 AD 392년에 이 로마교가 뭐처럼 이게 그 이름처럼 그 로마의 국교로 높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 교황으로 대표되는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국교 시대다. 그리고 교황권 확립 시대다. 그리고 사단의 보좌와 이웃한 교회다. 사단의 보좌하고 이웃됐대 교회가. 자, 여기에서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충성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안디바가 있대잖아요. 이런 아주 악한 상황이잖아.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그런데도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그 진리를 고수한 안디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바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안디바는. 그래서 교황을 그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말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자,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이제 칭찬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지만 교황을 어떻게 향해서 대항하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그런 안디바가 있었다. 안디바 실제 인물이니까 그가 뭐냐면 교황을 대항하다 순교당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황을 대항하는 그 무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안디바라고 해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칭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대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 두어 가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대요. 그럼 발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발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응? 선지자. 선지자야 그도. 선지자. 어?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야. 근데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발락의 응? 청을 받아가지고 네. 민수기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게 발람이잖아요. 그런. 네. 근데 거기서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 그렇게 노고라돼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는데 이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나와 있어 발람이. 아니 그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게 발람이잖아요. 거기 그 민수기에. 이거 가지고 어디에 그게 나왔냐고 우리 거의 영천대에서 집사님. 그래, 그거 들러와서는 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발람을 죽였잖아요. 그 왜 죽였겠냐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거야. 어? 누구하고 타협을 해서 모압이 뭐 하는 나라야?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 그럼 그하고 타협해서 행음을 하게 한 거 아니야. 그 꾀를 누가 냈냐면 발람이 낸 거예요. 모압 왕한테. 미인을 보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예식을 하면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우상에게 뭐냐면 절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춤추고 행음하고 그 일을 하게 한 게 발람이야.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았다 이 말이야. 어가머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로마의 그 이 관습 그리고 그 철학 그 위에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짐승의 표 우상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이 이제 그 태양신 위에 저기 그 위에 안식일 위에 태양신을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식일을 완전히 뭐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 우상이야. 일요일을 지키라 이거야. 안식일 지키면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그 법적으로 그거를 아예 세워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교도 교훈과 이 저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렇게 혼합시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냐면 폐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단 1%도 있잖아요. 진리에다가 그러니까 진리 99%에다가 1%의 거짓 오류를 섞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오류예요. 거기는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사단의 목적은 그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 뭘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절대로 생뚱맞게 이 저기 하나님 말씀 믿지 말라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저기 뭐야 사단은 유혹을 해요. 그럼 거기에 다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야.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미혹돼가지고 다 나가잖아. 지금 그 저기 뭐야 거짓 선지자들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네들이 신앙이 자기네들은 그 뭐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나가고. 그렇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대잖아요. 그게 민수기의 26장에 나오는 25장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권명과 칭찬의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추었던 새로운 거. 새로운 그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도를 주겠다라는 거. 신도를 줘서 그 신도 위에 이름을 네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럼 왜 흰돌을 주겠다 그러냐? 이거는 고대 시대 때 이 흰돌을 어디서 쓰냐면 법정에서 쓴대요. 그래가지고 검정돌 흰돌을 쓰는데 이게 검정돌은 유죄를 의미하고 검정돌을 주면 흰돌을 주면은 뭐냐면 무죄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석방을 의미하는 거지. 흰돌을 주면. 그리고 이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흰돌을 준대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새 이름을 준대. 거기다 새겨가지고 노예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흰돌이 뭘 상징했냐면 자유, 명예를 상징을 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써줬잖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뭐 기록이 됐어요? 내 이름이 기록됐잖아. 자,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이제 538년부터겠죠. (538년부터)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할 때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때는 타협의 시대보다 더 악해, 더 심각해. 아예 암흑 시대야. 종교 암흑 시대. 자, 교회가 이때는 완전히 세속화됐고 이제 거짓 교리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누가 나왔어요? 이세벨이 나온 거야. 여기 이세벨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정신을 가진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나타났다 이 말에 그런 일을 하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세벨과 같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칭찬할 게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거 완전히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야.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가 이제 그 점점 가면서 어떻게 사랑이 식어졌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대. 응? 많도다 그러잖아요. 19절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 교회이긴 맞는데 7교회 가운데 발전을 인정받은 교회. 발전했다 이 말이야. 뭘로?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 퇴보했는데 처음에는 순결한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대잖아. 근데 이 교회는 점점 어떻게 했냐면 그 발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향상됐다 이 말이에요. 예. 말하자면 로마 교황권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경건한 지도자들과 평신자들, 개혁하는 평신자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이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이세벨의 교인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경건을 부르짖는 개혁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교회에 칭찬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에 보니까 성경의 새벽벌이라는 그 이 종교 개혁자 이름이 뭐예요? 존 리클립이죠. 유명한 사람. 예. 이거 대전서에 보면 나와요. 허스 알죠? 제롬 알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온 종교 개혁을. 이 사람네들은 성경만이 기준이다. 그걸 외친 사람들. 그리고 교황의 권위와 그 성상들 숭배했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거부하고. 자,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왈덴스인들. 그러니까 왈도파라고 그래요. 왈도파, 알비젠 시파 이런 이 주장을 그런 주의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 또한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중심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교회의 그 이 교리를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종교 개혁의 뿌리가 됐어요.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응?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그 무리가 이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종교 개혁자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알비젠 시파라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돼 가지고 다 죽었대요. 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십자군을 교황에 보내가지고 아주 전멸을 시켰대. 유명해 기준인데. 그리고 여기 그 왈도파인 왈덴스인들은요. 저 알프스 산에 그 불 속에 숨어 있어. 신앙을 지킨다는 거. 굴 속에서 그 굴 속에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불 펴가지고 연기로 죽이고 이랬대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이들 때문에
이들이 종교 개혁의 그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영적 상태가 점점 쇠퇴해 갔지만 이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점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왔다라는 걸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벨이 누구냐? 이제 우리 이세벨 다 알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아방 그 이 왕후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그 모압 있잖아요. 모압과 접속시켜서 행음하게 한 게 그게 타락한 선지자 발람이 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모압은 이교 로마예요. 그리고 행음시켰다는 건 뭐예요? 세속화시켰다 이 말이야. 누가? 로마 교회가. 이교 로마가. 그래서 타락한 선지자 발람은 교황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고소하고 교황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거절하고. 이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뿌리가 된 교회는 어디라고요? 두아디라고. 도와드려라. 이때는 완전히 종교 암흑 시대인데 이때부터 뭐 종교 개혁이 싹시 그 일어나기 시작했다 뿌리가. 그래서 그 바탕으로 사대 교회는 뭐예요? 종교 개혁 하게 된 거예요. 1517년서부터 몇 년까지? 1798년까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예요. 종교개혁. 근데 그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개신교가 분열이 됐던 시대예요. 말하자면 개신교가 생겼다 이 말이야. 여러 개신교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했지만 그때는 이제 확 불꽃이 올랐어요. 종교개혁으로. 근데 그때 그 진리의 정신으로 그 개혁을 했지만 그게 점점 어떻게 돼? 사라졌다 이 말이야. 원래 가졌던 그 이 개혁 정신이 사라지면서 뭐 했냐면은 그 후예들은 이제 교파를 만드는 거야. 각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점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개신교도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이 시대는 개신교가 이제 여러 개신교가 생겼던 시대다. 이 사도교회가. 그래서 이 사대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남아있는 것, 새로운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이 시대는 예수님 앞이나 여러 시대의 교회들 그 기대를 저버리는 교회. 왜 이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잖아요. 자유를 찾게 되잖아. 근데 왜 그 기대를 저버렸냐면 침체. 침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쟁. 그런 시대였다. 침체는 정말 이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침체는 안주하는 거잖아. 침체는. 그렇지. 그 환경에 안주했다 이 말이야. 이들이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개혁을 하는데 그 상황에 안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주하면서 뭐까지 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분쟁까지 했던 시대다. 예. 자,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 1장에서 나왔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또 나오셨어요. 근데 왜 7영이라 그랬을까? 응? 일곱 영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 일곱 영을 가졌다는 건 영이 일곱이라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역사 하심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7명이. 왜? 7이라는 숫자가 뭐 하니까? 뭘 뜻해요? 완전을 뜻하니까. 자, 그래서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한테.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죠. 여기 반대야. 여기 칭찬이 없어. 사대교회. 여기는 뭐만 있냐면 책망만. 종교 개혁은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했다 이 말이야. 발전을 시키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래잖아요.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이게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4절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옷을 더럽혔지 않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거짓 교리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하고 뭐예요? 연합하지 않았다니.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진리를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수의 무리는 누구냐? 흰옷 입은 이 소수. 이 거짓 교회하고 이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했고 이런 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수의 무리래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말 들어봤죠?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자, 이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했고 재림을 강조를 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삶을 가르쳤어요. 그 지도자가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개신교회 중에서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 교회. 그 루터 교회의 목사 그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페너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알죠? 요한 웨슬레. 그리고 청교도들. 이 소수의 지도자들과 소수의 그 무리들, 평신도들. 그 청교도의 뜻이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순수하게 하자라는 뜻이래요. 청교도가.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순수하게 개혁하려는 사람들. 청교도가. 카톨릭 의식화 전통을 없애고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주교 교황권의 박해로 임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게 미국이야.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 중에 하버드 대학교가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래요. 학교를 여러 세웠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가 그 청교도들이 세웠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그 성경을 중심으로 그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하나 볼게요. 3절입니다. 3장.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려자는 그 많은 그 이 신앙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종교 계획을 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지 않냐 이 얘기잖아요. 응? 어떻게 너희들이 그 진리를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키라. 그 원래 그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이 신앙을 그렇게 그 이 진리를 그 지키려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숨어 다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킨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려는 얘기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야. 만약에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해서. 자, 이기는 자의 보상은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잖아.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한대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서모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왜 책망이 없는 교회냐면 이때는 뭐냐면 재림운동 시대 때예요. 이제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날 때 교황권이 몰락했잖아요. 1798년에. 그래서 1798년서부터 1844년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럼 요 연대 다 알잖아요. 1844년이 무슨 연대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은혜 1840년서부터 재림운동이 시작 확산됐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1840년에 부러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간 시대예요. 이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었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정조 때. 1744년에 그 정약용이 먼저 접했다고 그러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리고 100년 뒤에 그 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 개신교가. 1840? 84년에. 84년. 1884년.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상태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7절. 볼지어다 내가 7절부터 볼게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다. 큰 능력도 아니야.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바 그 이 진리대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약의 그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는 그 열쇠는 그 이 권위의 상징이야. 열쇠가. 그래서 그분만이 열 수가 있어.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여닫으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왜? 그분만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방주 그 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닫았기 때문에. 여는 것도 누가 여냐면 하나님께서만 여죠. 여기에 그 이 열린 문 닫힌 문이 이제 그 1844년 10월 20일 날 이제 지성소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문이 닫혔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열린 문이 나와요. 4장 1절 볼래요? 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적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다. 이게 칭찬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로마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이게 세계 선교의 그 이 본부 그 중요한 데는 다 천주교가 차지하고 있었대. 그 선교. 그러면 이제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하는 일이 뭐예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적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야 이 교회가. 그런데 이때 종교 개혁을 했던 개신교인들 교회들은 전혀 선교에 관심이 또 없어. 관심이 없고 중요한 그 이 선교 보루는 카톨릭이 다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 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시대래잖아. 이때 다 세계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래. 근데 이때 당시에 그 1779년에 그 영국 국교가 침례교예요. 영국 국교가. 근데 그 침례교로 개종한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 하나 있었대요. 직업이 아주 천하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일리엄 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침례교로 들어오면서 뭐냐면 그리스도교로 이제 들어오면서 선교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총회가 있었나 봐요. 기독교 총회. 거기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제의를 했더니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야. 앉으라고. 말도 하지 못하게. 그런 정도였대. 예. 그렇게 이제 비난과 이제 핀잔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호응을 안 하니까. 이런 상태에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네. 7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적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공고를 하시고 보증을 하셨나 볼게요. 9절서부터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며칠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 발 앞에서 뭐하게 해주겠다? 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그 보증을 하시는 거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엄청난 거를 약속을 하셨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이거 마지막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 최후의 심판, 환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한테 겪을 이야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 이거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뭐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품성이잖아요. 품성.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겠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품성. 그게 새 이름이에요.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2장에 보면 우리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 14절서부터 14절 라우디아 교회 기간은 이제 1844년 이제 대속주일이 시작되고 지성소 문이 열리고 나서부터가 라우디아 교회 시대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라우디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지성소 문이 열릴 때. 지성소 문이 언제 열렸어요? 1844년 10월 20일 2300주야 끝에 무슨 날? 대속제일 날. 그때에 라우디가 교회가 시작됐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 시대 때 살고 있냐면 라우디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뭘 책망을 했고. 예. 자, 여기에 보면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라우디가 교회도 칭찬이 없어요. 보니까. 이름의 뜻이 그 대속제일이 조사 심판이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라우디가 뜻이 뭐냐면 백성을 심판한 혹은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나 보세요.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이건 끝이란 얘기잖아요.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잖아요. 지금 이거 종말을 뜻하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잖아.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 뜻하는 그 기도의 뭘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뜻하는 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자, 칭찬의 말씀은 안 하고 바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가장 악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토하여 내친대잖아요. 가장 여기는 악한 상태야.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런데도 희망을 주셔요. 자, 보세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또 그 꼴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 내가 말하기를 자기는 부자래. 부유하대. 뭐에 대해서 부자고 부유하다 그러냐면 의롭다 이 말이야. 보면 여기 라오디게의 그 뜻 가운데서 의로운 백성이 뜻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의롭다 이거야. 이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 부럽다는 그 부유하다라는 얘기.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구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만 응? 너는 공고하되 가련하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공고하다라는 거. 가련하고 가난하고 참 추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부자라고 그래. 근데 너는 의로 완전히 거지야.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걸 뭐 거기다가 또 눈까지 멀었어. 거기다 벌거벗었어. 옷도 못 입었어. 얼마나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가 부자래. 이거 얼마나 불쌍해.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 상태 교회 가보세요. 안 그러나 의롭대잖아. 자기네들은 아주 잘한데 안식일 잘 지키고 11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벌거벗었대. 거기다가 눈까지 멀었대.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 지금 라오디게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이 연단한 금이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부여하게 하고 그걸 사서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래서 그 흰옷을 사서 네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가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엔 안약을 사서 바르래. 보이게 하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예수님께 와서 구하면은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돈 주고 팝니까? 네? 구원을 돈 주고 팔아요? 아니요. 버려. 값을 주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19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각 교회마다 책망하기를 권면하기를 회개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뭐냐면 문 바깥에 와 있다라는 거는 문을 두드린다라는 건 마지막에 임박해 가까이 왔다라는 거. 문을 여는 내가 이 문은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이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문이야. 이거는 이 문은 내가 여는 문이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 문이 아니에요. 두들겼을 때 때가 가까웠다. 문 열어다고 해죠.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겠다는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잔치에 참석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간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이 답답하다고 와서 간청을 해. 근데 그분이 더 답답해 하셔요.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두드리는 이 문은 그 예수님이 여는 문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열었잖아요. 열리면 지성소문, 성소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문은 예수님이 여는 문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열면 하늘 문은 영원히 못 열어요. 이거예요. 이 문은. 왜?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렸대잖아요. 이 문을 얘기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이 문을 내가 열어야지만 이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문을 열 때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다고. 문을 열 때 비로소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식사가 뭘로 돼 있냐? 그리스도의 피로 돼 있다. 식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문을 열어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음. 이걸 먹으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실제로 이 3장의 문이 4장에 가서 그 열린 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리잖아요. 요한에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올라오래잖아요. 근데 어디로? 하늘로.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내가 마음 문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7 교회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